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인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던 대언자들과 교사들 명단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름이 두 개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니게르라고 또 불립니다. 구레네의 루기오, 구레네는 이 지명 이름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 헤롯과 함께 양육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신분이 높고 왕가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더라. 이 가운데 우리한테 친숙한 이름이 두 명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있고요,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금식 기도, 성경에는 금식 기도가 필요한 때 또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금식을 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금식을 합니다. 또 사악한 영적인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그런 금식 기도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시킬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따로 구별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어떤 예속되어 있는 어떤 부속물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단독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적인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지성을 갖추신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슬퍼하며 탄식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또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감정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냥 능력만 행하는 어떤 영향력, 힘,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감정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에는 성령께서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시고 추진하시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도 갖추고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갖추고 있고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맡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한 다음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 누가 안수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선교사 안수 받았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선교사 보낸다고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뭐 승인을 얻거나 그쪽에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독립교회고 안디옥 교회도 독립교회입니다. 교회의 크기나 규모나 역사나 그것과는 무관하게 각 지역 교회는 독립된 교회입니다. 교단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유명한 사도, 유명한 목회자의 승인을 얻을 필요도 없고 또 큰 교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각 개교회는 독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수했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꼭 뭐 유명한 목사님이나 교단에서 권세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와서 안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안수라는 것은 손을 얹고 책임이나 지위나 의무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에다가 안수를 했죠. 이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죄 없는 짐승에게 다 전가하는 겁니다. 죄가 전가된 그 희생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희생물에게 안수해서 희생물을 잡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수를 보면은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 위임할 때, 예컨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들에게 사도들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맡길 때 그때 안수를 했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들에게 복음 사역의 책임을 그들에게 부여할 때 안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전도 여행의 그런 여정, 경로를 보시려면은 여러분들 성경책 뒤쪽에 보면 칼라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 중에서 18번째 페이지에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그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떠나는 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짙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 선을 따라가시면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1차 귀환하는 길이 또 역순으로 돌아오죠. 노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따라가시면 되는데 성경책 보면서 또 지도 넘기기 조금 힘드실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지도를 좀 크게 복사를 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절에 보니까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우리가 아까 3절에 볼 때에는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보냈다고 했죠.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실상은 누가 보낸 겁니까? 성령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앞쪽의 문맥을 보니까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라고 하셨거든요. 교회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을 했지만 그 영향력은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해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했습니다. 실루기아로 떠나서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향했습니다. 자, 보면은 안디옥이 있죠. 뒤쪽에
18번째 페이지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그 내륙 쪽에 있죠. 거기에서 지중해 쪽으로 해안으로 나오면 실루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구입니다. 자,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이 있죠. 지중해 키프로스 섬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 섬에 보니까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가 어디 있느냐면 그 섬의 북동쪽에 있는 항구가 살라미입니다. 키프로스 섬의 북동쪽 해안 지방에 있습니다. 그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당들이라고 나오죠. 회당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섬이 이렇게 그리 크지도 않은데 무슨 회당 하나면 되지 회당들이 다 있느냐 하는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들을 만듭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입니다. 근데 회당은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안식일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회당까지 가는 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올리브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길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날 장거리 여행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 회당이 없다고 저 이웃 동네 회당까지 가려면요 안식일 위반입니다.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요, 이 기독교인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인 공동체를 만들고 꼭 한인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남자 10명 모이면 회당 하나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그 마을에는 회당 하나 세웁니다. 한 사람이 땅 사고 한 사람이 건물 올립니다. 우리처럼 십시일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정말 일생에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로 여깁니다.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바쳐가지고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제법 크다, 도저히 그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가 아니다 싶으면은 곳곳에 회당들을 세웁니다. 조그만한 이 섬인데 그 중에서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회당들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초기 사역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역의 방향을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다. 이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사울 말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구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서 모인다고 했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게 되겠죠.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에 나섰던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그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키프로스 섬의 북동쪽에 있는 살라미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남서쪽 해안에 보면은 바보라고 하는 이 섬이 있습니다. 자,
이 섬을 다니다가 이 남서쪽 해안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마법사를 만납니다. 자, 근데 이 마법사는 거짓 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마법사 일을 한다? 참 뜻밖이죠. 유대인들은 점치는 자, 무당, 마법사 이 만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마법, 마술을 행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는 또 거짓 대언자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바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신성모독이죠. 예수님 결혼했습니까? 예수님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무슨 예수의 아들이 다 있습니까? 앞에 바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요한의 아들 바요한, 이런 식으로 앞에 바를 붙여가지고 아들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요. 자, 보니까 이 거짓 대언자가 이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 총독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방 총독 이름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서기오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분별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부닥치겠어요? 이 마법사하고 부닥칩니다. 이 마법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마법사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이제 마고스라고 하는데 지혜자, 마법사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법사 엘루마라고 했는데 이 엘루마라는 이름의 뜻도 마법사라는 겁니다. 이 마법사 엘루마가 그동안 총독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나 쇼를 보여주면서, 마술 쇼를 보여주면서 아마도 신임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전할 때 중간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회방을 놓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은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필사적으로 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대결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를 책망합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름이 두 개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수아울이라는 말에서 간구하다, 기도하다,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하다, 기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파울로스라는 이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이름, 유대인인 동시에 또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거 가르치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하고 바울은 동일인이고 바울이 어떤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어떤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도 사용합니다. 섞어서 사용합니다. 또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다라는 뜻이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하니까 바울이 작은 자면 사울은 큰 자다. 크고 교만한 자가 변하여 작은 자가 됐다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에 교만이라든지 큰 자라든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다, 하나님께 간구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스식 이름이 바울, 작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해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해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 이름 갖고 있으면서 뭐 잔이나 피트나 뭐 이런 미국식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박아무개 목사가 변하여 피트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썼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울이라고 했다,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라고 했다. 이 사도행전 뒤쪽에서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다시 반복되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이 마법사 엘루마를 책망합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요. 믿지 않는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근데 단순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간교하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입니다. 단순한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이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모든 의의 원수요. 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입혀줍니다. 지금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죠. 의의 원수입니다.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곧바른 길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면서 11절에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하고 그가 손을 잡아서 자기를 인도해 줄, 안내해 줄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눈이 멀어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이걸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이 마법사가 수많은 기적이나 마법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바울의 말 한마디에 그만 눈 멀어서 더듬거리면서 자기 앞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니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곧 이어서 뭘 해야 되느냐?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뭐 복잡한 천년왕국이라든지 뭐 짐승의 표 이런 거 가르칠 필요 없이 제일 먼저 뭐 가르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교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구원에 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 이런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를 배울 때 정말 놀랍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총독은 믿고 교리를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여기 바보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다가 배를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뒤쪽에 지도를 보시면요, 키프로스 섬에서 남서쪽 해안에 있는 그 바보에서 다시 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그쪽에 항구 도시가 하나 있죠. 버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쪽으로 여행을 합니다.
자, 버가에 도착했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고생이나 어려운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다락이 120명 들어가고 성인 120명 들어가고 남습니다. 엄청 큰 집이에요. 다락만 그렇습니다. 아래쪽까지 치면 더 넓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부유한 청년이에요. 언제 배멀미 그런 거 경험해 봤겠습니까? 편안하게 말도 아니고 아마 마차 타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전도 여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배 타고 다니죠. 기적 같은 거 보고 이럴 때는 좋죠. 그냥 가는 데마다 환영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녔는데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기도 했고 어떤 때는 돌로 쳐가지고 돌 맞으면서 도망간 적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뒤에는 또다시 배 타고 배멀미하면서 또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게 내가 이 선교는 내 체질에 안 맞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중도 하차해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그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은 이제 탈락하고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함께 버가에서 내린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출발한 데가 시리아 안디옥이었죠. 출발한 데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 실선이 출발한 데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근데 지금 버가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니까 안디옥이라고 나오죠. 부르기아라는 글자 아래쪽에 그 지역은 이제 아래쪽에 나온 비시디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소아시아 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팔레스타인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백성을 위해서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회당에 앉은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강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왔다라고 하니까 그들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기회를 줍니다. 자, 이때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16절에서 사용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시고 높으신 팔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속박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이제 광야 생활,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광야 40년 방황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신 그 사건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 그리고 지파별로 영토 분배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판관들을 주셨다는 20절은 사사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사사시대는 450년이 아니라 330년입니다. 어디서부터 카운트 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여러분 성경 뒤쪽에 연대표를 찾아보시면 그 사이의 기간이 330년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는 450년 동안이라고 했느냐?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압제당한 그 기간,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한 기간, 그 다 더하면 450년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들이 동시에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각 지파별로 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사사가 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고 B 사사가 요 유다 지파에 있으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사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서로 겹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 사사시대의 시작에서 사사시대의 끝까지로 하면은 330년이고요. 각 사사가 활동하던 그 시기를 다 더하면 정확하게 450년 나옵니다. 더 자세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신학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시대 그걸 공부하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들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21절에 그들이 왕을 구합니다. 사무엘이 자식 교육은 잘 못 시켰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그 자기 자녀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패역한 일, 하나님의 재물을 가로채고 또 간음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어린 마음에 엘리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 자기 자식이나 제대로 가르칠 것이지 아마 원망하고 비판했을 겁니다. 그 엘리의 집안이 결국 언약궤도 빼앗기고 집안이 망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제사장 겸 사사 겸 또 대언자 겸 그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원래 사사 직무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왕도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사사 직무는 세습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을 재판장으로 세웠어요. 사무엘이 세습시켰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들이 패역한 자라서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당신 아들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백성에게 신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저 이웃 나라들 보니까 용감한 왕이 어떤 용사가 국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앞서 나가서 백성들 앞서 싸우더라.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방인들의 왕을 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네. 하나님께서 백성이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 그런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그게 종교적인 율법인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늦게 오니까 하나님께 드릴 희생물을 자기가 직접 잡아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왕권 말고 종교적인 지도자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월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당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산채로 포로로 잡아옵니다. 다 죽이면은 이겼는지 졌는지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오는데 노략물도 없고 포로도 없고 하면 좀 생색이 안 나죠. 그래서 아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이 포로로 질질 끌고 옵니다. 또 전쟁을 하면 백성들한테 돌아가는 노략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데 다 죽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치고 여기저기 찔리고 피 질질 흘리는데 건진 건 하나도 없다.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럼 곤란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쓸모없고 가치 없는 가축들은 다 죽이고 살찌고 이 기름진 소와 양은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대신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일으켜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의 씨에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 씨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요 또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다윗의 집에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우시고 왕권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왕좌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왕이 끊어졌습니다. 한동안 왕이 없었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도 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 헤롯 가문에서 왕이 나옵니다. 로마의 정치 군사력을 등에 업고 로마가 위탁한 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다윗 언약에 따라서 그분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로서 백성 앞에 나타나기 이전에 침례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서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분의 앞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모두 다 마치고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분이 아니다. 모세가 대언했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세우시리라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알아듣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열왕기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나오기 전입니다만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이 드러나고 그분께서 갈릴리와 온 유대 땅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그런 행적들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읽은 후 하실 말씀이 있거든 해보십시오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 쫙 이야기하면서 기승전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나온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리아 안디옥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의 그 중심부에 있는 그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묘한 일이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13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은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은 좋아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구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사도행전 13장 후반부부터 이제 이방인 선교 사역이 그래서 본격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사람이 뽑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목회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긴 합니다만 그건 사람이나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자기의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도 사역에는 사탄의 방해가 따릅니다. 사탄이 다른 거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기타 치고 복음 성가를 흥얼거려도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이키 조명 틀어놓고 워십 댄스 하더라도 사탄이 신경 안 씁니다. 그건 하나마나 사탄한테 영향 미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 사탄이 신경 안 씁니다. 사탄이 언제 신경 쓰느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설교 시간에는 사탄도 신경을 쓰고 전전긍긍합니다. 안 믿는 자에게 복음 전할 때 이때는 사탄도 옆에서 기를 쓰고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악한 영적 세력과 싸웁니다.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 옆에 마법사가 자꾸 회방을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한창 잘 돼가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면 옆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 복음 흐름을 끊어놓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직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에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된다고 하고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